지금 부활절을 보내고 오늘 또 부활절입니다. 1년 365일이 부활절이고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 감격을 사순절 40일 동안은 생각하고 고난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부활절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2012년도에 썼던 부활의 증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꼭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데, 리 스트로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2002년도에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책이 1,400만 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영화로 나왔어요. 그, 법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주의 유명한 청년 기자가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그 예수가 가짜다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고고와 인류와 모든 것 법학을 뒤지다가 결국은 본인이 예수는 역사다, 사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본인이 지금은 윌로크릭 교회와 세들백 교회 목사로 있어요. 기자를 멈추고.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 5가지를 설명했어요. 이 부활의 증거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정확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만나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 번째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AD 30년에서 33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한 3년 정도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해왔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도 제가 조사한 그 자료에도 보니까 그 325년에 AD 325년에 니케아 정교회의에서 사도신경 속에 부활이 들어가죠. 오늘 여러분들 사도신경 고백한 것처럼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들이 사도신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5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회심을 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는 그 회심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어떻게 회심될 수 있겠어요? 그런 5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 그 로마 제국의 그 역사학자이기도 하죠.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책에 연대기 제 15권 44장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셔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근거가 타키투스라는 그 역사학자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활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사복음서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연결된 게 사도행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일관되어 있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을 증인된 삶에 대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 얼마나 많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막 희롱당하고 막 엉망이었잖아요. 만약에 부활한다면은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됐다면 어떤 생각할까? 제일 먼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부활을 딱 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바로 빌라도에 가가지고, 야, 너 그럴 수 있어? 너 분명히 내가 죄 없는 거 알잖아. 이렇게 따질 수 있어 없어요? 그랬을 것 같아. 뿐만 아니라 누구에도 대제사장에도 가가지고, 너희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를 이렇게 할 수, 또 병정들에게, 야, 너 내 옷 갖고 그렇게 장난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 우리 보통 사람 같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들? 모든 그 잡다한 것, 뭐 그런 게 뭐 전혀 예수님은 관심 없으시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죠. 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에서 부활한 증인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먼저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부터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제자들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3년 공생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부활한 후에도 40일간 승천하기 전까지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만?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셨어요. 다시 그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제자들을 회복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내내도 제자들을 위한 사역을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를 중심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자살로 끝났지 인생이.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배신도 하고 도망도 갔지만 그래도 일말에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로? 갈릴리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바라보게 되면 실패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되면 실패해요. 내 삶의 속에 누가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이 함께해야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후회하게 되면 죽음이에요. 내 인생을 후회하면 죽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 만나서 회개하면 나는 영생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활의 개념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주님 뭘 말씀하신지를 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복음서는 거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시작해서 부활 승천까지로 일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복음서는. 그 사복음서를 새롭게 서신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책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사건, 부활에 대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도들의 신앙의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40일에 예수님의 부활된 사건의 사역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먼저 썼던 책이 뭡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부활 승천까지만 나와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썼던 책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3절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본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3절이요.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승천까지 며칠간 있었다. 40일간 있었다는 근거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거야. 근거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뭘 먼저 설명합니까? 고난을 받으신 거. 고난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키워드예요. 열쇠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모르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역사를 모르면 부활의 역사를 몰라. 즉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합해진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십자가 신앙과 바로 부활 신앙을 말하는 건데, 이 부활 신앙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고난의 신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일관되게 내가 제사장과 또 제사장에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단 말을 일관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나중에 유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돼서 한 자리 할 것만 계속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전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그런 사건들을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잘 보시면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내내 보여주는데, 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 나타내사가 본동사예요. 이게 제시해 주는 게 본동사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동사 두 개를 놓치시면 안 돼요. 보이시며 말씀하시며, 이 동사는 현재 분사예요. 나타내는 그 나타내 주시는 거, 제시해 주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뭐예요? 40일 내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내내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 보여줘. 믿지 못하니까. 그게 여러분들 일관되게 사복음서에서 포함시켜서 고린도전서까지 해서 10번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왜? 증인된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처음에 제일 먼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디서 나타나죠? 막달라 마리아한테 처음으로 나타나죠. 왜 이게 역사냐면 그 당시 여자는 별로 가치가 없어. 증인이 안 돼요. 남자 둘이 증인이 됐는데 그 여자를 증인을 세웠다고 하는 거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른 여자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나죠,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증인. 그래서 집으로 낙향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확신 가지고 다시 어디로 다시 어디로 가게 되죠, 여러분들? 마가와 다락방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모여 있다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몇 명,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10명의 제자가 누구 설명 들어요? 돌아오고 왔었던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대로 계속해서 다시 도마에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난 게 뭐죠, 여러분들? 디베라 바닷가에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에게 뭐 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사명자로서 제자들을 세워주시는 것이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에서 볼 수 있는 사실. 자, 거기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무슨 명령을 마지막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해놓은 그 지정된 산, 그 감난산, 베다니가 있는 그곳에서 승천하기 전 단계, 거기에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후로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 뒤로도 예수님께서 계속 나타나는 사건이 보입니다. 자, 읽습니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또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여주시며, 여기 12 제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바로 마띠아, 유다 대신에 그 마띠아도 어떤 사람을 뽑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인된 사람 중에서 뽑자. 그 사람이 마띠아인데 그 12 제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여주실 때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시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7절은 뭡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봤던 많은 500명이 넘는 제자들 중에는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얼마나 여러분 생생합니까? 이 일관된,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중요한 부활 이후의 40일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목적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본문 중에서 이렇게 보면 나타나요.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 뭘 하시기 위해서, 뭘 말씀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뭐냐면 바실레이아 투 데오라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 바실레이아.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네이션, 이런 나라의 국가 개념이 아니라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실레아 투 데오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통치 영역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상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꿔 말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교회 모든 영역에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 주권의 하나님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활동 영역,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직장에 가고 모든 반복하는 모든 일들, 예배 오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를 알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조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끄는 나라예요.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구약시대의 제사장 나라라면 하나님의 핏값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감히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에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누구를 통해야 돼?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반드시, 아니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이 여기서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 휘장이 찢어지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대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천하보다도 귀한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다? 십자가가 완성시키는 나라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는 뭐냐면 제자들이 이끌어가는 나라. 할렐루야. 교회가 이끌어가는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제자 시대, 교회 시대, 즉 사도행전적 교회 시대, 사도행전적 제자 시대로 불러요. 할렐루야. 제자가 이끌어가고 교회가 이끌어가는 나라가 무슨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거. 예수님 오시는 두 가지 딱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악들을 죄악들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10번 이상이나, 여러분 40일 동안에 10번만 했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10번이지만 기록되지 않은 40일 내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증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런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절 맞이해서, 아니 우리 인생의 52주가 부활절, 1년 365일이 부활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우리 죄로 오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회복하신 우리 주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 사절 가기 전에 조금 더 깊게 하나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일생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나왔었죠, 여러분들? 뭐라고 본문 나왔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땠으니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때가 찼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시제는 이미 와 있는 거죠. 완료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죠? 우리 성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 삶 속에 철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것이죠. already. 그러나 재림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재림까지 그 전 단계이긴 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데 그 일성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시면서 중요한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여러분? 광야로 나가시죠. 광야로 나가면서 며칠 동안 있죠, 여러분들?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친단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40일간의 광야에 금식하는 40일의 그 개념하고 오늘 사도행전 똑같이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40일 부활 이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이 40일 동안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서로 평행구조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성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신 것처럼 똑같이 사도행전에서도 일성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무슨 걸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본문의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뭡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평안하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열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남도록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목적이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우리에게 목적과 사명을 주고 계시면서 명령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건 뭐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요 하나님이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러 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니라. 이거 연결되는 거야. 생명,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주고 있는 거예요? 뭘 주고 있는 거죠? 성령을 받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으라. 바로 뭡니까? 마가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성령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성령의 권능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성령 권능을 주죠, 여러분들? 바로 죄사함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주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백할 때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이 돼서 나중에 교회를 세운다 하면서 뭐 준다고 그래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죠.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믿는 자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죠. 즉 천국 열쇠를 통해서 죄의 속죄함을 받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같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죠. 일관되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 받아라고 하는 것이 부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명령 중에 하나. 두 번째 여러분 명령은 뭡니까? 두 번째 명령은 내 증인이 되어서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하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우리에게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뭐하라?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전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되, 벌써 똑같죠? 권세를 주시는 거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 성령의 권능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일 먼저 뭐하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지금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말이에요. 먼저 본문에 뭐가 되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권능을 받게 돼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야만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잘 보세요.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조금 더 지역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끝까지. 즉 바꿔서 말해서 성령의 권능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자, 예루살렘 어디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 가정에서부터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예요, 여러분들? 학교,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 세계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이게 가능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가져야 이게 가능해.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내 의지로는 안 돼. 나는 늘 교만이 있어요. 나는 늘 내 자존심만 있고 내가 굉장히 거만해요. 내가 너무나도 내 중심에, 내가 개인주의예요. 내가 이기주의예요. 나밖에 몰라요. 내 가정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내가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욕망이 가득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죽음으로 갈 수가 없는 게,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 삶이 회복돼야만이 그 권능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의 그 사명자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은요, 여러분들 지정의예요. 성령은 지적인 영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역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탐심, 우리의 탐욕마저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성령의 탄식하는 마음을 알고 나의 기도가 멈췄을 때 내 기도의 그 탄식을 알고 함께 보혜사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이게 정감을, 감정을 갖고 있는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또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지예요? 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성령님이 길을 막아요. 의지를 갖고 있어요. 바울아, 너는 지금 아시아로 가면 안 돼.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 선교로 가기 위해 성령이 막아요. 그게 성령님의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성령님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이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해시킨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 권능 가지고 그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는 것, 너희들이 올려주신 예수님 하늘에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 이 모습으로 그대로 오시는 우리 재림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에
줄곧 설명하고 계시는 것, 증인된 삶, 제자도를 갖고 우리가 제자가 돼서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나라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증인된 삶, 제자도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새로 29장까지 써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 28장인데 29장을 새롭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여 제자도의 삶을 가지고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